오후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특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 교육기관 속하여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 동산에 올라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작년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함께 주님과 함께 영적 동산에 올라서 신비한 믿음의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수의 철인 그러면은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를 우리는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분을 가리켜서 키에르케골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이해하기로는 키에르케골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래 덴마크에 가서 이분의 이름을 키에르케골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키에르케골의 생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답답한 나머지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까 깨골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고 이제 합니다. 키에르케골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발음은 깨르깨골이에요. 깨르깨골.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깨르깨골도 잘 못하면 그냥 깨꼬리 해도 되겠고, 그냥 깨골, 개구리가 깨골 운다. 그럼 다 알아듣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학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해요. 수많은 책들을 저술한 저술가이기도 하고,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된 배경은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께서 동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공부를 하셨는데 키에르케골, 깨골에 대한 석사학위를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분의 논문을 좀 초안을 좀 잡아달라 해서 덕분에 이분의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입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을 초안을 작성해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단번에 석사 동아대학에서 키에르케골 연구로 인하여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는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엄청난 귀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서점에 가서 키에르케골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우리 젊은이들은 사서 읽으실 만한 그런 책들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유익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책들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나라의 왕자가 하나 있었다. 사냥을 나갔었는데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목에서 어여쁜 아가씨를 하나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스쳐 온 것이 지나지 않는데, 그런데 궁으로 돌아와서는 그 아가씨의 아이딴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슴에 상처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아가씨를 생각하다가 결심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 아가씨를 스쳐 지나온 것이 지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아내로 정해놓은 나의 배필임에 틀림이 없겠다. 내가 다시 이 아가씨를 찾아서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아내를 삼으리라.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아가씨를 데려올 것인가? 그리고 이 아가씨가 어떻게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3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첫째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자이다 보니까 왕자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이 아가씨를 데리고 오는 방법이에요.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임금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 아가씨에게 청혼하게 되면 이 아가씨가 쉽게 나한테 따라오지 않겠나? 나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나?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어디 앉아 있어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희망을 갖지 마세요. 다 희망마저 다 사라졌어. 우리는 결혼하지 아니한 분들. 근데 얼마나 멋져요. 왕자, 나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러면 안 따라올 아가씨가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손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자는 아니다. 내가 왕자라고 하는 정장을 입고 이 아가씨에게 접근하게 되면 수많은 부하들을 신하들을 거느리고 접근하게 되면 이 아가씨가 진정한 사랑 때문에 나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결혼이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첫 번째 방법을 캔슬해버려요. 두 번째 방법이 떠올랐는데 두 번째 방법은 이 아가씨를, 이 처녀를 궁궐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로. 그럼 이 아가씨가 시골에 살다가 임금이 사는 왕궁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뿅 가지 않겠나 이거예요. 뿅 가지 않겠나. 왜 이렇게 얼떨떨하고 있어요? 뿅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뿅 갈 것 같죠. 뭐 부잣집의 사람이라도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고 사장이면 뭐 자기 집 의리하는 집 보여주고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왕자입니다. 왕궁으로 이 아가씨를, 시골 아가씨를 초대하게 되면 한마디로 뿅 하게 될 거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러면은 이 아가씨가 반 까물쳐질 게 아니냐. 이게 기절할 것 아니냐. 그래서 흔쾌히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역시 왕궁 때문에 화로운 그 찬란한 그 왕궁 때문에 결혼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해야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아이디어도 캔슬해버려요.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왕자라고 하는 권세 가지고도 아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화로운 그와 같은 것 가지고도 진정한 사랑을 얻기라는 건 합당하지 않다. 내가 왕자이지만 그 아가씨가 시골 아가씨이기 때문에 내가 시골 목동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그 아가씨에게, 그 처녀에게 접근을 해서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후에 이 아가씨를 아내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려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도 캔슬해버리고 두 번째 방법도 캔슬해버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였다 그랬어요? 자기가 왕자이지만 뭐로 내려섰어요? 시골 목동으로 내려섰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허슴푸레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궁궐에서 햇빛도 안 받고 이제 자랐기 때문에 하얀 피부를 일부러 태양을 맞아가지고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영락없이 시골 촌 무스마이 목동에 지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를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서로가 오케이 되어졌을 때 아내로 받아들이겠다. 근데 제일 어려운 방법이 뭐였겠어요? 제일 어려운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쉬워야 어려워요? 쉽죠. 두 번째 방법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왕자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다 캔슬해버리고 세 번째 방법을 채요. 마치 왕자이지만 자기가 시골 목동인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아가씨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아가씨와 기나긴 교제를 나누고 아가씨가 이 왕자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나는 당신의 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둘이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궁궐로 딱 들어왔는데 이 아가씨가 뭐 하겠어요? 기절초풍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꿈도 꾸지 못하니까 이게 뭐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자, 딴따라단 하고 이제 결혼을 마치러 올리고 결혼식에서 또 들어가 보니까 아니 시골 목동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왕자입니다. 나라의 왕자라는 왕의 아들이라니까요. 그 궁궐 속에 들어가서 이 시골 아가씨가 산다 생각 이건 꿈꾸는 것 같았겠죠. 자, 켈케골의 작품입니다. 켈케골이가 하나의 한 아가씨와 한 시골 처녀의 결혼 이야기를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시골 처녀는 우리들을 말해요. 여기서 왕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결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너를 신부로 맞이하겠다. 그렇게 모습 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싹 다 보여주시고 너와 나는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를 신부로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이야기를 빗대어 가지고 소설로 써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와 한 총각과 한 처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들과 누구와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과의 이야기. 예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와 같이 되셔주셨어요.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안고 오셔서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셔서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신 것이죠. 33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호죠. 33년 동안. 30년간은 예수님이 개인 생활로 하시면서 3년간은 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자, 질문해 봅니다. 왕자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왔다면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천당, 그 왕궁, 하나님의 그 궁궐을 구경시켜 준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라고 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가짜백이라 이 말이에요. 예, 다 믿을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믿을 거예요. 천국 구경시켜 주시고 난 뒤에 나 믿어. 그러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당대의 모든 자들에게 밝혀주셨다고 한다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겠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약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하나의 줄기인 것처럼 채찍할 때 그 채찍 다 맞으시는 주님으로 못 박으면 무능한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혀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드린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 보고 믿는 사람 가짜백이에요. 그 가정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 가짜백이 결혼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때문에 결혼해야 진정한 결혼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귀한 체험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었어요? 12사도, 12명이었어요. 그런데 12명 다를 변화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아니에요. 몇 명만을 데리고 갔죠? 3명만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병용교회 중고등 학생 여러분들은 그 세 사람들에게 포함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세 사람 중에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일교회 중고등 학생들은 그 세 사람이 안 껴도 돼요. 안 껴도 되고 꼭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디에 끼어라? 그 세 사람에 꼭 끼어야 돼요. 베드로로 끼건 야고보로 끼건 안데로 끼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에 끼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알겠습니까? 제일교회 중고등 학생들 안 끼어도 된다 그래서요. 제가 제일교회 가서 설교하면 또 다르게 할 겁니다만은 자 평강교회 학생들도 좀 많이 모인다 그래요. 평강교회도. 근데 평강교회 학생들도 거기 안 끼도 돼요. 꼭 우리 교회 중동부, 우리 교회 어떤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은 끼기를 바라요. 자, 12명 중에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평등하신 주님이세요? 아니면 예수님은 불평등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12명 중에 3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 9명은 놔두고 갔어요. 잘한 일 못한 일.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건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잘한 일이실 텐데 우리 판단으로는 이거 차별이구나 생각이 들죠? 9명은 차별당했다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오늘 이 가운데 제일교회 학생이 마침 오늘 친구 따라서 와가지고는 이 모습 보고 마음속에 불만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경륜교회 학생들 뭐 학생이냐? 우리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불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근데 12명 중에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느냐? 여기서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차별과 구별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차별하는 것과 구별 짓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꼭 3사람 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제일교회 학생들과 너희들은 차별되기 때문에 들어가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과 여러분들은 구별된 학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학생. 차별하는 것은 나빠요. 구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차별된 무리들이 아닙니다. 차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자는 뭡니까? 차별 성자가 아니거든요. 구별할 성자입니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자로 구별되고 재용산 받을 자로 구별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로 구별되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차별당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가슴 아파할 수 있지만 구별된 존재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특별히 3사람을 뭐 시켜주셨다? 구별시켜 주셨다 이겁니다. 병영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차별시켜 주셨다가 아니고 병영교회에 속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뭐 시켜주셨다? 구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별시켜 주셨나?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이에요. 그것은 따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가 아닌 자기 홀로 산꼭대기 백날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알프스를 오르고 히말리아 산을 오르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교회도 등산해서 그 높은 산을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산을 정복하는 등산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때문에 산꼭대기 기어올라가지고 그렇게 죽나 말이에요. 죽나. 아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냥 천국 가게 만들고 하다가 죽으면 좋을 텐데, 왜 산꼭대기 기어올라가가지고, 그것도 고생, 막 코끝 밑에 막 고름이 질려 올라가고, 막 얼굴에 동상 걸리면, 뭐 때문에 그래 올라가나? 그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그 산을 정복했다. 인간이 그 산을 정복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 희망을 주고 꿈을 불러주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점에서는. 좋죠? 근데 주님과 함께 아닌 히말라야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요소는 아니다 이거죠. 자, 무조건 산에만 올라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거룩한 동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뭘 하는 것인가? 이제 중요하죠.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제자가 구별되어져서 산꼭대기에 올랐어요. 올라서자마자 그들은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까? 주님께서 변화되시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딱 보니까 주님만 계시지 아니하고 누가 나타나요? 모세도 나타나고 또 누가 나타나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분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주님은 세 분의 제자들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셨나? 그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들 중심으로 주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것 아셔요. 제자들도 베드로는 산꼭대기 가서 주님을 체험했어도 십자가에 막상 예수님이 못 박히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님을 세 번이나 뭐 해버려요? 부인해버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 가슴 설레임으로 감격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또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뭘 합니까? 그물 던지도 고기 잡고 앉았어요. 고기 잡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에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으로 또 속단이 될 수가 있잖아요. 속단할 수 있잖아요. 백날 그런 것 해주면 못하느냐. 백날 그렇게 해주면 못하냐. 그래도 다 부인하고 다 떠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야. 맨날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시킨 놈들 뭐 하냐. 다 떠나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있다가 대학 입시하고 나면 대학 들어가면 또 떠나는 학생들이 많다 이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또다시 교회 등지고 교회 세상으로 나간 아이들이 많다 이거예요. 뭐 해주면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해줬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 같은 제자는 밤모섬에 가서도 귀양 살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기록하지 않아요? 신비한 그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연약했을 때 부인했을 때 떠나갔을 때 있었지만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간 적도 있었지만은 기필코 그네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파수꾼들이 되어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는 말 수 있어야 된다.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요, 이제.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급한 베드로가 대뜸 주님께 말하죠.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 있는 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곳에 가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학생들의 청년들은 너무나 신실한 청년들이어서 성지순례를 데리고 가거나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가거나 갈 때 여러분들 모르게 저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이놈들이 갔다가 다들 그냥 이스라엘 좋다고 또 필리핀 좋다고 영국 좋다고 프랑스 좋다고 로마 좋다고 전부 다 안 돌아오려고 하면 다 어떻게 할까? 목사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에 내리겠습니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인솔자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생들은 남자도 여자도 저는 실은 외자로 활락했다가 바꿨어요. 외자가 뭔 줄 아시죠? 한 남자도 한 여자아이도 그런 학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이 베드로 봐요. 딱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로 하여금 하나는 집을 짓는데 초막을 짓겠는데 하나는 누구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자, 저를 봐요. 저를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네 번째로 초막 네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나를 위해요. 그 말 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서는 초막을 짓겠다 그래서 안 짓겠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 짓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주님 위하여, 모세 위하여, 엘리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아니면 학생들뿐만 우리들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어른들 우리들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요. 너무너무나 화려한 곳이 산 좋고 물 좋아요. 공기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첫 번째가 주여 여기 있는 곳이 좋사. 내가 여기 초막 전원주택 하나 멋지게 짓고 여기서 평생도록 살고 싶네요. 이러고도 남을 인간들이 사실은. 적어도 우리 때는 그래도 괜찮다 여겨져요. 물론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우리들 보고 한심하다 그랬겠죠. 우리들 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후배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한심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뭔 거 아세요? 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피자를 아랫밤에도 사 먹더라고요. 아랫밤에도. 제가 아침 6시 40분에 발인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한밤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떠들었어요. 얘들이 떠들다가 내가 들어가는 거 미안하겠지. 그래서 내 사무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머물고 있다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애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동 일부실 앞에 거기에 소파에 앉아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생들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해. 인사를 하는데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나는 막 살짝 올라가면 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이제 봤더니 그 소파 밑에 뭔가가 재여 있었어요. 그 뭔가가 뭔가 아니고 전부 다 피자 박스예요. 피자 박스. 그 피자 박스가 꽉 껴 있어요. 틀림없이 그 애들이 먹었거나 아니면 먹기 위해서 재놨거나. 근데 제가 올라가서면 그건 야밤에 1시 반인가 2시나 돼서 밤에 올라갔다면 애들 중에 한 놈이, 미안합니다. 한 학생이라도 목사님 피자 잡수실래?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미안합니다. 먹어보라고 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요새 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어른들이 볼 때 가장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불안한 요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애들이 뭐 공부를 하냐 안 하냐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고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좋아하느냐? 우리들의 어른들이 볼 때, 우리들의 선배들이 볼 때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한심하기는. 그때 어른들이 늘 그 소리 했거든요. 이놈의 새끼는 지밖에 모른다고. 지밖에 모른다고. 오늘 우리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 지밖에 모른다고. 여러분 왜 영적 동산에 올라야 되는 줄 알아요? 주님과 더불어서 영적 동산에 올라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보고 감동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편지예요.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요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이 뭘 보고 우리를 부러워하겠어요. 저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기독 젊은이들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자나깨나 주님만을 위하여, 자나깨나 말씀을 위하고 선지자를 위하고 율법을 위하고 자나깨나 너를 위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과 그런 가치관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구별된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데 어떤 면에 구별되느냐 말이에요. 머리를 볶아 다니는 것으로 구별되고 귀걸이를 하는 모습으로 구별되고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잘 못 봤습니다만은 제가 10년 전에 영국에서요 아이들 코골이 하는 아이들 수없이 봤어요. 여기다 코를 이렇게 깨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다 실 깨가지고 좀 잡아 당기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코골이에다가. 아직은 우리나라 코골이 안 했어요. 코골이 하는 것으로 구별된 모습을 아닙니다. 귀걸이는 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머리를 뻗고 다니건 새빠르게 하고 다니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별되어야 하는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나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먹어도 마셔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는 바울의 그와 같은 가치관, 그걸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삶, 오직 주님을 위할 줄 아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변화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거룩한 동산에 올라야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동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변화된 모습만 보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소리가 나서 그렇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가 났다? 소리가 나되.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산에 올라야 돼요. 자, 여기서 생각합시다. 자, 구름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재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이 사람이 이분의 말을 마도록 해라. 듣도록 해라. 저를 봐요. 저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유대인들이 부인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편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신다 이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했어도, 로마인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했어도 하나님만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누가 인정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해요? 유대인의 인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이분은, 이 예수는 나의 기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되지만 이분의 말은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두 번째 체험을 해야 돼요. 거룩한 동산에 올라서 우리는 두 번째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세상 그 누구의 말은 못 듣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 학생 여러분, 세상 공부해야 될 학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나 그 학문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못 됩니다. 그 학문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꿔 놓지는 못합니다. 그 학문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만이 구원의 길도 열리고 재용삼 길도 열리고 가치관의 거듭남의 은총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소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을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내 좋을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추종자들이 늘 고집하는 용어들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항상 네 좋을 대로 살아라. 네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따먹어. 네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돼.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은 말씀해요.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나가게 되면, 행하게 되어지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복으로 여기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자들이 봤어요.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와 자기들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죠? 오늘도 어머니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읽어주면서 눈물 글썽이면서 읽어주는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목사가 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님이 건강이 자꾸 연로하셔서 쇠약해지는 모습 속에서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내가 어떻게 살아?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애달픈 연약한 내 마음을 읽으시고 어머님이 안 돌아가셨나요?
어머님이 떠나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있는 동안에 집에 한번 왔어요. 주일날 주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저 서랍을 딱 보니까 예전에 무관심하게 두었던 사진첩이 보여졌어요. 사진 앨범에다가 넣지도 않고 서랍 속에 그대로 연하는데 그 사진 속에 1992년에 찍은 제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에? 그 사진을 보고 저의 생각이 어떻게 했었겠어요? 지금 이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멋진데 18년 전에 제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비꼬는 웃음을 웃어요? 에? 지금 모습도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18년 전에 제 모습 생각해 봐요. 세상이 제가 봐도 미칠 정도로 멋있어요. 에? 또 이러면 착각 꿈 깨라 이런 살부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꿈이라도 좋아요. 꿈이라도. 진짜 멋지더라고요. 진짜. 머리는 지금보다야 좀 없지만은 그 말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어머니 사진이 거기 들어있어요. 어머니. 그때 내 마음이 좀 약해져 있을 때 아닙니까? 어머니 사진이 딱 보이는 순간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 있지? 이때까지 그 속에 들어있었을 텐데 아니면 누가 일부러 내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사진이 8장이 나왔어요. 눈물이 쏟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사진을 오려가지고 제 지갑 속에 넣어 다니고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세요. 어머니도 떠나가요. 사라지고 떠나가요. 아무리 어머니를 불러보지만 어머니는 곁에는 없어요. 곁에 없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사진이라도 제 지갑 속에 품고 다녀야 좋을 것 같아서 사진 속에 어머니 사진 오려가지고 큰 사진 안 들어가서 오려가지고 어머니 얼굴만 있는 모습 오려가지고 넣고 다녀요.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지만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죠. 결혼하면 남편이 영원히 있어줄 것 같아요? 아내가 영원히 있어줄 것 같아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가고 언젠가는 사라져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손자 때, 그러다 보면 정손자 때 가면 기억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도 정들 곳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영원히 우리 곁에서 항상 내 곁에 계셔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1세가 되었을 때 백화점 왕이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와나 메이커죠. 이분은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점원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하우스보이 했어요. 그 일을 하고 지냈지만 여러분 백화점 왕이 되었고 최신부 장관까지 되어졌어요.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 하니까 그는 예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사이 같으면 대단한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졌겠죠.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 곳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곳을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이 번창하고 발전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와나 베이커가 어디에 투자하나? 그만 졸졸 따라다니가지고 흉내내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엄청나게 많대요. 그만큼 예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난 뒤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시면 백방백중 다 성공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와나 메이커가 아주 진지한 그러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0하면 여러분 맞아떨어져요.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했던 투자는 내가 11살 때 시골 소년이었을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책 바로 이 성경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오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나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꿈은 다른 데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죠. 이분 때문에 모든 상인들의 윤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와나메이커 때문에. 엄마하고 한번 손을 잡고 매장 시장에 갔는데 물건을 하나 샀는데 물건에 불량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더니 죽어도 안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그랬대. 무조건 장사꾼들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것으로 여겼대요. 그때 와나메이커가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장사가 하면 절대로 이런 장사꾼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이 됐다 그랬죠. 자기 백화점 안에 불량품이 나와서 교환하고 왔다면 무조건 교환해 주라. 무조건 교환해 주라. 그래서 교환 제도가 그때 나온 거랍니다. 백화점에 가서 안 맞으면 여러분 가서 바꾸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고도 저한테 찾아와요. 100% 다 바꿔줘요. 저는 컴퓨터를 백화점에 사요. 일반 전자제품 안 사요. 왜? 전자제품 사면 나중에 하자 걸려도 제대로 혜택을 못 봐요. 백화점에서 항상 저는 노트북을 사요. 노트북을 사면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찾아가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와요. 애프터 서비스 직원들이 와요. 그리고 자기네들 확인을 해요. 내가 확인이 안 될까 봐 이미 또 사진을 찍어놔요. 제 손만 가면 화면이 바바박 떨리고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손에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 사진을 딱 찍었어요. 아니 ASNT가 와가지고 하더니 저거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했어요. 하니까 또 사진이 바바바박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의 손은 특별한 손인 모양입니다. 이것은 교환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아, 미안해서 교환 되겠나?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교환하지 마시고 환불을 받으세요. 왜 환불을 받지? 그러니까 목사님 살 때는 이게 150만 원짜리였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110만 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환불을 받으면은 150만 원짜리 목사님이 2달 쓰셨고 2달 실컷 쓰고 다시 40만 원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이 돈 버는 방법도 참 대단하구나. 그만큼 요사이는 잘 해줍니다. 보상을 철저하게 해줍니다. 그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와나메이커가 교환이다. 백화점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이분이 1854년에 지금보다 약 150년 전이죠. 1850년 전에 일기장으로 쓴 글이 근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일기는 아니고 자기 회사, 자기 직원들에게 고시한 고시문입니다. 알려준 통지문과 같은 것인데 그 통지문 글이요. 와나메이커 친필로 쓴 글인데 그 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전 사원에게 알림.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는 안 됨. 그 안식일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죠? 주일이에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서는 안 된다. 출근해서는 안 된다. 스페인 시가는 여러분 아시죠? 스페인 사람들이 담배를 크게 이만큼하게 물잖아요. 그 시가 여성년 담배를 피우거나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거나 댄스홀 및 기타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이유서를 제출할 것 딱 되어 있어요. 본사 사원은 교회에 연간 $50 이상을 헌금 바칠 것. 근데 자기 회사에 다니면 무조건 $50 이상 헌금하라는. 매주일 주일학교에 출석하여 성경을 배울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백화점왕이 그저 나오냐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나메이커가 왜 안식일을 무조건 다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대답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들의 임무입니까? 임무이지 않습니까? 임무이죠. 의무이죠.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는 것이 고역일 수 있어요.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왜 남은 교회 가야 되느냐? 남들은 입시 준비하는데 나는 왜 교회 가서 예배해야 하느냐? 성적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 주냐? 뭐 이런 소리는 하죠. 엄밀히 생각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일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지혜 주시고 주일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그 속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출세가 있고 거기에 뛰어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정신을 지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높은 산에 올라서서 보면 문제될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영적 높은 산에 오르는 체험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싸우고 그것 가지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런 짓이나 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라도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주님 없이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분 전환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적 동산에 올라가게 되면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적 동산에 올라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 다 가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